시편 25편 14절부터 15절까지. 25편 찾아. 25편. 25. 시편 25편 14절에서 15절. 시편 25편 14절에서 15절. 네. 다 찾으신 걸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하나님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의 하나님이 나한테 더 가까운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전도사님이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을게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유형의 하나님, 나의 뒤에서 지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나의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나의 뒤에서 지원해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자, 질문이 좀 어렵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다른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램프의 지니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2번,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좀 이해가 갑니까? 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질문이랑 지금 좀 풀어서 했던 질문이랑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어느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가까운 것 같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요. 또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과 친밀해야만 합니다. 친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이 시편이 뭐냐면 다윗의 시, 시편이 뭐냐면 이제 찬양을 모아놓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시를 모아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편 중에 25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이에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할 수 있을까? 뭐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자,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자, 시편 25편 14절에 전도사님 빨간 글씨 읽은 걸 집중해서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경외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죠. 경외라는 단어가 쉽지 않습니다. 자,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씁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은수야, 펜 있지? 잘 안 나와? 요걸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잘 안 나와? 아이고, 다 저기 됐나 보네.
아 있어. 이거 아무도 없으시네. 은수야 이걸로 써봐. 이건 잘 나올 거야. 이거보다 이게 더 잘 나와. 아 이거 잘 나와. 없어. 안 부숴봤어요? 아저 볼펜 많이 갖고 다녀요. 자,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요?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경외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두 유형의 하나님 중에 나에겐 어떤 하나님이 가까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만약 램프의 지니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에 가깝다고 혹시나 생각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고 존경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다시 설명합니다. 램프의 진위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존경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과연 친밀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랑 이렇게 지내면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은 때로는 친구에게도 이 존경하는 마음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전도사님도 친구랑 이렇게 너무 편하니까 얘기하다가 보면 한 번씩 전도사님이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친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그 친구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친구가 듣기 싫은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편하다고 해서 말을 다 쉽게 하고 행동도 쉽게 하는 건 친구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편하면 편할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친밀하고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와 같이 만약에 편하게 내가 필요할 때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도구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물어본 거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첫 번째에 가깝습니까? 두 번째에 가깝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할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시편 25편 14절에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도 뭔 말일까? 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한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한다. 맞는 말이잖아. 내가 만약에 은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눈과 생각은 같이 가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은수를 이렇게 바라보면 내 생각에서도 은수가 지금 표정이 무슨 의미일까? 은수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냥 눈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언제 동안? 항상의 동그라미 너무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램프의 진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행동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사님 친구 중에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필요할 때만 전사님한테 전화하는 애가 있어요. 어떨 때 전사님한테 연락을 하냐면 돈이 필요할 때만 전사님한테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전사님 입장에서 어떻겠어? 서운하겠죠. 섭섭하고. 얘가 과연 내 친구가 맞을까? 나를 왜 이렇게 이럴 때만 찾는 거지?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지갑인가? 그 친구의 지갑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붙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편하게 살아가다가 좀 어려워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깝다면 과연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이기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속히 벗어나셔서 깊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탈바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쉬운 말 같고 어디서든지 들어본 말 같고 뭐 항상 듣는 말이지요.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지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램프의 진이처럼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필요할 때만 성경을 읽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는 않는가. 그런 관계는 결코 친밀하다, 깊은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다면 오늘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은 친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변하지 않은 팩트. 여러분과 친구랑 이렇게 지내는 것만 봐도 답 나오잖아. 필요할 때만 찾아. 서희야 나 이게 필요해. 이럴 때만 찾고 평상시에는 서희야 요즘 잘 지내? 요즘 뭐하고 다녀? 요즘 마음 상태는 어때? 이런 거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서희야 나 돈 좀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어? 이건 친구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지. 친밀한 관계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무슨 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인격체. 살아계신 인격체시란 말이야.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서 만들어줬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서운해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까? 이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첫 번째 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말이 어렵죠. 존쌤이 쉽게 설명해 줄게 나중에. 자,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뭐 하시리로다? 보이시리로다. 자,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뭘까요? 언약이라는 말은 옆에다가 씁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엄숙하고 영원한 약속. 자, 엄숙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가볍지 않다라는 말이야. 그냥 서희랑 전사님이랑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란 말이야. 서희야 다음 주 전사님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런 베이직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거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거셨다고. 본인의 생명을. 그래서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하죠.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언약, 즉 비밀스러운 약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비밀스러운 이 약속을 꼭 체험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뭐 하는 방법이 돼야 된다고요? 친밀해지는 방법밖에 없어. 내 꿈이 뭔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일까?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궁금하다면 뭘 해야겠어? 친밀해지는 방법밖에 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약속은 뭐를 담보로 한다고요?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 그래서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그거를 증명했던 아주 위대한 사건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세요? 너희들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라도 걸 수 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여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전도사님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사님의 아들과 딸을 죽여야 된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요. 가당키나 해?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전도사님은. 미안합니다. 못해요, 전도사님.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고. 본인의 아들내미를 인류를 위해서 죽여버리셨어요. 가장 고통스럽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이야, 이 사랑은.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사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에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난 죽일 수 있어. 내 생명까지 내걸을 수 있어. 그렇게 난 너희들하고 약속하고야 말 거야.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말 거야.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야, 얘기.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어? 불교도 이런 신은 없어. 무당이 믿는 귀신도 이런 신은 없어. 이슬람도 이런 신은 없어. 다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지. 인간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종교는 기독교 단 하나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 사실은 우리는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래서 전사님이 계속 밥 먹듯이 하는 이유가 아유 이거 안 믿어서 배기겠어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어리석고.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까? 은수야 쓰세요. 자, 2번.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15절. 은수야 졸리면 일어나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이 시편 25편이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원수들에게. 잡히면 죽어.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에요. 봐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까? 왜? 하나님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원수로부터 구원해내실 것이로다. 난 그걸 믿기에 하나님을 항상 바라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문제와 어려움이 매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타이밍을 허락하면서 여유롭게 찾아오던가요?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아니죠. 때로는요 기도할 틈도 없이 말씀 읽을 틈도 없이 순식간에 감당하고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도 늦은 타이밍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내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천천히 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정말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몰아치는 문제도 있다는 거야. 기도할 틈도 없이 말씀 읽을 틈도 없이.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거란 말이지. 전도사님 오늘 여러분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급하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급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평상시에 하나님 품속에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반응과 해결이에요. 반응과 해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어. 지금도 가까이 있잖아?
여러분과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바로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바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멀리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저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오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도움을 드리기가 쉽지도 않고, 드리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할 때 특별한 과정 없이 하나님의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 시간 안에 많은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급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쏟느라 하나님의 빠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도 그만큼 놓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엇보다도 놓쳐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1순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두 번째로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미리 친밀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갑자기 몰아치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돌파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은 대단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세상적으로 안 나아가고 교회로 온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바라기를 원하는 거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평상시에. 그 전우사님은 어제 그 풍경채를 산책을 했어요. 저녁에 한 11시 반쯤 그래 산책을 했는데, 산책을 하는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은혜. 일어나세요, 은수야. 일어나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은혜가 있는 거야. 전사님이 자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건물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자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전사님이 원래는 그냥 이렇게 자연을 걸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풍경철을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바람이 전사님을 막 이렇게 만지고 얼굴을 막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위로하시는 것 같은 거야.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 고생 많다. 너무 고생 많다. 이거 통해서 힐링이라도 좀 해. 기분 좋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은수가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뭐 티는 안 냈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감사해가지고.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자연과 바람인데 그 자연과 그 바람을 통해서 세심하게 나에게 역사를 하셔요.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고. 심지어 저는 우리 김효정 집사님한테도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 세강교회를 처음 왔을 때, 문을 열고 이 세강교회 예배당에 처음 갔을 때 바로 은혜 받아버린 게 뭐냐면 꽃꽂이였어요. 꽃꽂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면접을 보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목사님, 저 꽃꽂이가 너무 은혜가 된다고, 너무 위로가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거 집사님 작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작은 세심한 거 하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거를 내가 평상시에 느끼면 여러분이 어느 문제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견디게 되는 거예요. 견디기 뿐만입니까?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이 그거를 매번 놓치지 않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은수야, 매번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사님은 바라는 거 없어.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무슨 뭐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
둘째 치자 이거야. 다 필요 없어. 전사님이 여러분들께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면서 사는 삶,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밀한 사람, 이거 되면 전사님은 이 교회에 있을 필요 없어. 그걸 위해서 전사님은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갑질하려고 이것도 몰라라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받아서 풀어보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야.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전에 전사님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했어.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냐? 주변을 둘러봐. 자연으로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나랑 얘기하고 있는 집사님과 너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예배에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라 이거야. 예배에서 졸았다고 해서 막 이러지 말라 이거야. 괜찮아, 졸 수 있어. 대신 예배 끝나고 나서 주변을 둘러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뭘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심지어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보면대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하셔. 그거를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도 옛날에는 울산에 있었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 꾸벅꾸벅 졸고 못 들으면 집에 갈 때 막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거야. 이런 것도 못해 너? 너 왜 이렇게 졸아? 그럼 막 집에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는 거야. 그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그런데요, 예배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은수하고 대화를 하면서, 때로는 내가 자연에 걸으면서 뭘 하든지 간에 넓게 보고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역사하시고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실까, 눈을 더 넓게 보는 순간 세상에 다 은혜야. 다 은혜, 다 선물이야. 다 선물. 그래서 전사님이 2025년도 이 개인적인 신앙적인 목표가 뭐냐면, 감동 들면 바로 몸이 튀어나가기가 목표예요. 예전에는 감동을 딱 받으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삭히는 게 너무 많았어. 기회를 내던진 게 너무 많았다 이 말이지. 전사님이 사실 산책한 거 정말 오랜만에 한 거야. 어제 그냥 은수 그냥 개인적으로 돌려보내고 그냥 예배 준비 다 끝났으니까 난 자면 되거든 일찍.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가고 싶어. 산책이 이상하게 은수랑 같이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니까 역사하시잖아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 아들 너무 고생 많다. 그러면서 엄마랑 전화하면서, 엄마 나 굉장히 멋있는 직업을 갖고 사는 것 같아. 아들 멋있지?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들이 그래도 뭐 비주얼적으로는 그렇게 뭐 별로지만 그래도 아들 멋있게 살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또 우리 집사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어디 있니? 입니다. 어디 있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숲을 사이로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숨어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애타게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이 설교의 제목 어디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니?가 되면 안 됩니다.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는 뜻이야. 내가 예성아 어디 있느냐? 은수야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시지만 내 품속에 있지 않고 어디 있냐는 말이야. 여러분, 이 대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더 갈망하고 의지한다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어떻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됐을까? 뭐 폭포수 수련을 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된 겁니다. 전도사님이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나는 튀어나갔을 뿐이야. 그 이후에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담배를 못 끊겠어요. 미칠 정도로 못 끊겠어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근데요,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계속 접하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담배가 피기 싫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배우죠. 김혜자라는 배우 알죠? 김혜자라는 그 배우의 따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기도를 했대요. 우리 엄마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꼭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가 자그마치 몇 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피신 거지. 그 김혜자라는 배우님이. 근데 그 기도가 한 3년에서 5년이 넘어가는 쯤에 그 김혜자 배우가 그냥 습관처럼 담배를 피려고 이렇게 입에다가 가져가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역하더랍니다. 그냥 평상시에 맡던 담배 냄새인데 너무 역하고 입에다가 대기가 막 싫더래. 그래서 담배가 끊어졌답니다. 김혜자 배우가 노력을 한 걸까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아니거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에서 끊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아,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아, 나는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좋겠는데 왜 게으르지? 괜찮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주도하시는 건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야.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려와서 좀 해보쇼. 이건 잘못된 거지만 내가 삶 속에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바꾸시는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려고 노력을 하면 어느 날 내가 눈을 딱 감았다 뜨는데 바뀌어 있어 내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신앙은 쉽고도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 힘으로 살아서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책을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해요. 책 내용을 소개해 주고 우리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이 형제는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신발을 수선하는 이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호흡하듯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삶을 살았다고 해요. 막 설거지를 하면서 막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설거지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신발을 수선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로렌스 형제가 경험했던 은혜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산대? 로렌스 형제 대단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더 큰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로렌스 형제만의 일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 여러분은 그거를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토요일날 올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야. 계속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회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뭐 억지로 막 스케줄을 다 째가면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유가 된다면 토요일날 나오기를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나와서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사님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신앙생활 해봅시다. 알았죠? 네, 기도합시다.